혹시 병식이라는 의학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병식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인데요. 자신이 어떠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을 의학 용어로 병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이 병식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병식이 없는 환자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안타까움도 그리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이 병식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가운을 벗자입니다. 가운을 누가 입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의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최고로 똑똑한 집단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닥터들도 때로는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학적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닥터. 자신의 수술 솜씨가 국내에서 최고다라고 자신하는 닥터들이 드물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 과연 자신의 의수를, 자신의 이 수술 실력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의학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운을 벗고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허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확할까요?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다름 아닌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그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그 진노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이 은혜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사리 분별,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결정하다, 언도하다, 정죄하다, 선고하다라는 이 법적 용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가 무슨 재판정이나 판단관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하나님처럼 결정적인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장 마지막 부분들 24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부분들을 쫙 보면 정말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행동조차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남들의 판단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5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나신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로마서는 1장 마지막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인들의 죄와 허물, 그 마음의 부패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본문의 첫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에 계속해서 문맥을 살펴볼 때 그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서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긋난 길을 접어들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갖다 댔을 때 바울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삶의 행위로서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을 비추시자 그의 마음은 누추하고 구차하고 죄의 그 가장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을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자녀들을 고난과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과 삶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 그것이 선사하는 은혜의 감격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필요 없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진리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낫고 내가 법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나는 십자가 의지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영적인 대가 목사님을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여지없이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야, 저 사람 저러다가 건강 해치겠는데 라고 생각이 조금만 들면 그 후에 그 성도님 아파서 입원해 계시고,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사업 망하겠는데 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몇 주 뒤에 사업 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아, 저 사람 저러다가 우리 교회 떠나겠는데 라고 조금만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리고, 이게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셨으니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너무나 많이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이를 지그시 먹고 돌이켜보니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 너무 잘 해오셨는데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셨고 그 능력을 나쁜 일에 쓰지 않으셨는데 왜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과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 불안함, 무서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목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목사님께서는 계속 판단을 해오셨던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과연 사람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으로 하여금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이미 색안경을 끼고 다가갔었구나라고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색안경을 온전하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진리를 놓치게 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분노하게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났고 조그만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믿으면
괜찮아지겠지,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40년을 버텨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게 내가 빨리 회개하게 하는 기다리심이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심령의 진리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입바른 소리, 비판의 말, 잔소리, 이런 것들로 사람이 제대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지금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저희 엄마 잔소리 잘 들었으면. 우리는 그런 잔소리로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율법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형통할 때 굉장히 교만하고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베푸시는 이유, 그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이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내가 형통하게 생활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더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측량할 수도 없는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악함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자비의 긍휼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바울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 타이밍 보고 계시는 거다. 그것이 곧 너의 진노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혹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그 이방인 모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줄 중에 하나,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선민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우리를 택하셨다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만 택하셨다가 되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지나쳐버린 거. 이 선민사상이 지나쳐버린 겁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니네는 아니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 유대인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개 같은 외인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릴 정도였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이미 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외모, 유대인이라는 그 외모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든지, 부모의 신앙이 어떠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그 외모와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들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오히려 물어뜯는 개가 아니냐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판단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은 지금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6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대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소개하고 후반에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전반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행한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한대로 보응한다. 세상의 진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갚아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때렸으면 너도 나 한 대 때려야 되고, 내가 너 2대 때리면 나도 2대 맞아야 된다 라는 그런 공평한 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것이 진리라면 세상의 진리나 성경의 진리나 똑같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면 사람도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악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악은 행할 줄 알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말씀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특히 사도 바울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이고 내 마음에 더러움, 욕심, 상실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진짜 갚으시려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복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이 죄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의 고통에 받아 있을 때도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은혜를 주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참된 것,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거짓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과 다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거짓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옳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밝혀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로서 그 죄인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고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의로 판단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 판단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있나 없나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가 의로운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 의를 바라시고 죄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징계만 생각합니다. 아,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셔서 나를 심판하시겠지. 그래도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에는 들어오게 해줄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대에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파헤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을 판단할 때 냉정함, 단호함, 칼같음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에 참으심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 의로우신 판단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진노의 날을 쌓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판단, 의로의 판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고집, 아집,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착각, 그것들이 이미 우리는 진노의 날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장 마지막 24절에서부터 로마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자행하고 있는가를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냉정하게 마음속에 손을 얹고 내가 그 죄 중에서 난 단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몸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실 텐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진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온 성도라면 그 심판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절대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는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